가지고 살아야 된다. 팔복장을 이야기하고 또 빛이 되라 소금을 되라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에 살인에 관한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옛날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겠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내가 정말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는 처음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28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겠다 말씀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서 아멘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나시티만 걸치고 정말 노출이 심한 여성이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걸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냥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내자와 함께 걸어가는데 나시티를 입고 그냥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앞에 착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뭐 아닐 것 같습니까? 근육질의 남자가 메리아스 하나만 입고서 반바지 차림으로 확 조깅을 하고 가는데 내 남편하고 비교가 돼요.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분명히 내가 실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그런 생각들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좀 무거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과거에는 없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계명 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알겠죠.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지만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젊은 새댁이 이사 왔어요. 근데 자기 이 부인하고 너무나 대조되게 막 상냥하고 예쁘고 막 너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의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10계명에 2번 들어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간음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음란한 생각으로 탐욕을 내는 거예요. 이웃집의 아내가 너무 예쁜 아내가 살고 있으니까 막 자꾸 그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이러한 경우는 다윗이 자기에게 수많은 그 후궁들이 있고 부인들이 있지만 바로 담 너머에 살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예쁘고 막 저녁에 또 노출이 심한 상태로 막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탐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웃의 아내를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탐을 내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 들어오고 나올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빤듯해요. 이웃의 아내가 빤듯해요. 그래서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어느 집에 며느리가 빤듯해요. 너무 튼튼하면은 주변 어르신들이 야, 복스럽게 생겼다. 일을 잘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는 일도 못하고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저 집은 참 일을 잘하게 생겼다.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이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 당시부터 1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좀 날씬한 것보다는 빤듯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런 걸 볼 때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빤듯한 여자를 보고 탐내지 말아라. 그런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재산으로 탐내지 말라.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를 그러면 이제 안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진하게 끼고 다녀야 될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지나가면 다른 방향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해결책을 간단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하다.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아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과연 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정말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네. 아멘 하면은 제가 오늘부터는 빼버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야한 여자가 눈앞에 지나가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즉시로 내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참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 38절로부터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때 당시 율법에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의 눈 하나를 상하게 해도 재판정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의 일을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그 일을 부러뜨리면 이것이 서로 공평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이 뺨을 때리려면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을까요? 인손으로 때리면 돼요. 인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 자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오른손으로 어떻게 상대방이 뺨을 때려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도 이거는 기분 나쁜 것인데 손등으로 딱 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를 어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아주 어떤 포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손등으로 뺨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한다면 나도 손등으로 쳐야 맞아요. 그런데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릴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그냥 정확하게 잘 가격할 수 있도록 대주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아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0절 41절에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려 속옷을 네,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여러분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취하를 해줄 테니까 속옷을 나한테 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는 겉옷까지 내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주면은 내가 이 고소를 취하겠다 그러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1절 말씀에는 그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오리를. 나는 정말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라도 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나를 좀 바래다 주세요. 좋습니다 하고 바래다 주잖아요. 그런데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와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군병들이 억지로 구려낼 사람 시몬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라. 누군가가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너가 대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서 과연 이 말씀이 현실적인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 첫 번째 종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예 극단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약에 또 초대해 보면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고, 스스로 막 성불거가 돼버리고, 오리갱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마음속으로 막 밀려오겠죠. 손을 잘라냈는데 음란한 생각 안 들어올까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악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정신만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는 말씀이 될까?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요. 자녀들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한강에 아내는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한강에 버려버렸어요. 살이 찌잖아요.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탁 올라갔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뛰어내리면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자식들을 죽이고 왜 너는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못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이중연리적입니까? 네. 정말 회개하면은 다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 만능주의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나의 행위는 그냥 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며칠 전 금요 철야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실마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 역사상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은사가 생겨요. 병을 고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충만함이 육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니까 또 말씀을 대언한다거나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말씀을 대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힘만 쓰는 거예요. 힘만 써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육체의 힘으로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힘이 엄청난 힘이 나타나요. 마치 여러분 남대문 보셨죠? 남한산성 성문. 그 성문을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니까 기둥까지 뽑히는데 그 몇 톤 되는 성문을 끌고 6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산속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슈퍼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러한 삼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으로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손이 무너지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그건 바로 그가 여자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자를 바라봤다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니까 조금씩 영역이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사기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So there are young Palestine women. So 그리고 Palestine women. 그 팔레스타인 여자를 그가 보고 마음이 음욕이 생기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너는 나시는이고 신앙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유대 나라 안에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처자들 찾아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야지. 하필이면 왜 할례 받지 못한 여자들 가운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삼손은 희한하게 특별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야한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기생을 좋아하고 춤추고 막 날씬하고 막 호리고 화장기가 짙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어떤 이 야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는 싫고 야한 여자는 좋고 그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결국에는 그 강력한 힘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여자를 음욕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눈이 결국에는 뽑히게 됩니다. 사사기서 말씀 16장 4절 말씀에 들릴레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31절 이 말씀에 결국에는 그의 눈이 뽑혀가지고 죽게 되고 그 시체가 장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보느냐, 남자를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삼손은 20년 만에 사역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 또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람도 정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쳐 버렸어요. 여자가 현장에서 홀로 붙잡혀 나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대로 한다면 간음죄를 짓다가 걸리면은 투석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투석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투석형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냥 어떤 사코 던지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코를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 음란한 그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얼굴에 보자기 같은 거를 씌우고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피가 막 철철 나고 괴로워할 때 엄청난 큰 돌을 가지고 머리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것이 투석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손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돌을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씩 다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윽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말씀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겹쳐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면 이 여자의 눈을 뽑아버려라, 이 여자의 팔을 잘라버려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가 회개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간음하지 말라. 네.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죄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욕망 자체를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남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어깨가 탁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수염이 나요. 지금은 수염 기른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남자들은 이렇게 수염이 나고요. 또 변성기에 남자의 근엄한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가정을 지키고, 그건 정말 멋지고 정말 튼튼한 남자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또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 창조된 피조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이후로 하나님 다른 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여성은 가장 완성적이다. 하나님은 가장 완성된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꽃보다, 어떠한 나비나 또 어떠한 나무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에게는 긴 머리를 주셨어요. 물론 짧게 자를 수도 있고 길게 기를 수도 있고, 또 여성은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치마도 입을 수 있어요.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이상하지만 여성은 굉장히 곡선미가 있고 아름다워요. 여성은 자녀를 낳는 그런 기능을 또 탑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능을 여성들에게, 어떤 이 감성을 가지고서 직관력도 뛰어나고 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서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성적으로 서로 이 체험을 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성애를 하거나 삼손처럼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정결한 결혼 안에서 어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자꾸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간통죄는 죄가 아니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매수 자체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쪽에서 어떤 이런 음란한 것들을 인간의 아름다운 어떤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엄청난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불구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한 몸 되게 한 것을 어느 누구도 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나면은 둘이 상처를 입어요. 떼어나면은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절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부부의 신성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 마음속에서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천을 해야 될 것인가? 눈을 빼란 말씀도 아니고 손을 잘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음욕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육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관리를 잘해서 음란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내 육신의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하고 직장에 충실한 사람이 음란죄에 잘 빠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하고 직장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고 직장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 두시면 교회 오셔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옥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혹시라도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거기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죄를 보면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늘 죄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멀리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자꾸 접촉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욕을 쫓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음란한 생활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성적인 축복 여러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